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신학에는 이렇게 평신도 전도 신학으로 얘기했을 때요. 신학에는 성경 신학이 있고요.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경 신학이고 그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시대의 배경은 어떻고 그리고 조직 신학이라고 해서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제를 찾아서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주제를 찾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본 게 조직 신학적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지 성경은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인지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쭉 그거를 종말론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의 종류 중에 역사 신학이 있습니다. 주로 구약 시대 역사보다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초대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일도 역사적으로 이제 이해도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냐, 중세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냐, 또 근대 시대에 오면서 현대에 오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는 게 역사 신학이고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냐면요. 실천 신학. 실천 신학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실천 신학입니다. 그래서 실천 신학은요. 이 모든 신학의 배경으로 나오는 실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바울도 서신서의 앞에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얘기하고 그럼 우리 삶에 실제로 부딪히는 현실의 삶에서의 문제들 어떻게 이제 이해해 갈 것이냐. 그 부분이 실천 신학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주제로 저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들 보면 우리가 예배를 안식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드려야 되냐, 아니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천 신학의 한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 저희가 예배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신. 이 네 가지가 이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로 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중세 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지금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 좀 보수주의 교단은요. 아예 교단에서 예배 순서도 정해서 나옵니다. 표준 예배 순서라고 해서 그 예배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찬양 예배라고 해가지고 한때 이제 한국에서도 그 복음주의 신학계통으로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이제 찬양 예배 쭉 찬양하다가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또 신학적인 논쟁이 많았습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니들이 좋으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근데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극단적이고요. 많은 교회들이 찬양 예배를 적용을 할 때 성도를 위한 찬양 예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하고의 공감대. 우리 교회 찬양팀들도 이렇게 있어서 찬양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면 찬양 인도자들의 특징들이 좀 있지요. 가장 많은 찬양 인도자의 특징은 나와서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 주로 실력이 좋으니까 자기 노래 소리를 뽐내는 거죠.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듣듯이 이제 그런 찬양 인도자들이 있고 또 어떤 찬양 인도자는 좀 느낌이 레크레이션 지도자 같은 사람. 그래서 싱얼롱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래를 잘하는 정확한 음정과 정확한 박자에 이렇게 정확하게 부르는 거에 이렇게 뭐랄까 악보대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현혹돼
끌려가기가 쉽고요.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사람들의 감정과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모든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같이 하게 하려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해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찬양하는 거죠. 혼자. 앞에는 어떤지 전혀 모르고 나 혼자 찬양한다는 중심은 제일 좋은 중심인데 이제 저희가 찬양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 그래서 찬양의 방향이 성도들이 즐거워할 만한 그걸 쭉 뽑아서 그래서 나이트클럽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콘서트 같은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 또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도 만들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찬양을 뽑지만 그래도 찬양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이다. 그게 이제 실천신학에서 저희가 배우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그냥 한 번쯤은 들어보면 계속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딱 세워지죠. 그래서 그 연주하시는 분들은 음악 그 악기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그 음이 안 맞으면 시작을 못 하니까 일단 이게 조율부터 하는 게 이제 그거다 되다 보면 그런 성격들이 이제 연주하다가 내가 박자를 놓쳤거나 좀 음이 틀렸으면은 끝날 때까지 그거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찬양은 되는데 찬양이 사라져 버리고 내가 실수했다. 이거 하나만 이제 남는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프로페셔널한 음악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실수마저도 또 하나님께 영광. 저희 유치원 아이들 발표회 할 때 나와서 틀리고 뭐 하는 것도 그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요. 일부 극성 맞은 부모님들이나 자기 아들, 딸 틀리면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틀려도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요. 음과 박자가 너무 틀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음과 박자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 그래서 좀 연약해서 부족해도 함께 찬양을 하고 완벽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실천신학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복음운동하면서 지금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전부요. 뭘로 회복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누리는 전도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천신학도 이 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복음 안에서.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지금 저희에게 가장 적용이 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말은 복음인데 저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르네? 이 부분이 예전에부터 교회 다니면서 뿌리내렸던 율법이 실제 교회의 모든 행정은 율법으로 적용이 되고 또 교회의 헌신도 복음 안에서 복음의 누림이 아니라 종교로서 헌신을 하고 또 메시지에는 복음이라 했는데 적용해서는 내가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복음으로 하는데 끝나고서 딱 적용을 하는데 오늘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메시지를 주셨으면 하나님 메시지를 성취하시는지 우리가 따라가자 이래야 되는데 오늘 메시지 이렇게 받았으니까 오늘 이거의 실천을 찾아내서 이거 우리가 하자.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적용이 복음보다는 율법과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메시지는 복음인데 행정이 율법이네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아직 좀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회복해야 될, 또 갱신돼야 될, 또 복음 안에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요 복음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죠.
말씀이 내 삶의 역사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이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실천 신학은 완전 복음 누림, 100% 복음 누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안에는 이게 복음이 뿌리 안 내져 있으니까 불신앙과 모든 게 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광야길에 딴 데 갔다가는 죽으니까 그 불기둥 구름기둥밖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말씀 따라가겠는가 하면 참 안타깝지요. 너무 우리는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오늘부터 그래서 이 복음의 누림, 그 중에 저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요, 성경적 전도학입니다. 뭐 예배, 또 우리가 찬양, 뭐 이런 실제 뭐 목회 상담, 또 우리가 신앙 상담, 이런 부분들도 다 실천 신학에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저희는 신학을 전도를 회복하는데, 그냥 전도가 아니라요, 성경적 전도를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 성경적 전도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전도를 해오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서론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면, 우리 입장으로 이 부분을 받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동네에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 이번 올해 저희가 한동안 붙잡고 있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의 삶은 전도의 방향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또 전도의 방향으로요,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프리치라고 돼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돼서 문이 열렸을 때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연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의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메시지 그냥 읽어만 주는데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할 만한 배경이 좀 잘 안 되는데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바울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이 어느 정도 열매 맺지 못한 실망이 됐을 때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노라. 그리고 고린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테네에서는 지혜로운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냥 지식적인 반응이 나타나니까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가장 무식하게 딱 그리스도 그분만 전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많은 것을 갖춰야 되고 우리의 삶도 뭔가 갖춰진다면 그게 전도의 문이 더 열릴 것 같은데, 전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생명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전도운동이 지속되려면 그 다음에는 응답의 그릇이 필요하지요. 근데 전도의 시작과 전도의 진행과 전도의 결론은 우리에게 있는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붙잡히면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요 복음 들을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뭐 또 기회가 있어서 새로 처음부터 훈련을 시작하는 시기가 있으면 제가 훈련시킬 때 시키는 훈련이 있습니다. 가서 십자가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만 줘라. 말 더 섞으려고 하지 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메시지를 들을 사람을 붙이시는지를 봐야 된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 그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2년 동안 워낙에 뭐 똑똑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뭐 이 말하면 이 말하고 이 말하면 저 말하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복음을 전하는데 디베이트만 한참을 해요. 근데 우리 복음이 얼마나 선명합니까? 딱 영적 사실 하나 두고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베이트를 한참 하다 보면 결국 말싸움에서 이겨요.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캠퍼스에서 내려오는데 뒤통수가 허전해요. 말싸움에서는 이겼는데 생명은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은 아유 그래 또 사단이 이겼다. 또 사단이 이겼다. 그러다 이제 몇 번의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딱 복음만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음 들을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랑 말싸움할 사람들이 자꾸 붙었는데, 어느 날 복음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현장에 대한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전해야 되는구나.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자꾸 뭔가를 전달하려고 했구나. 이 부분을 깨닫고 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요 복음 들을 사람들, 복음 때문에 세워지는 사람들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구나. 그래서 전도가요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많은 것이 필요하진 않다. 왜 우리가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현장을 지속해서 확산하려면요. 근데 왜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게 있다고 해도 그게 전도의 문을 열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처음 보낼 때 다 두고 가라. 그리고 딱 복음 하나만 가지고 가라. 복음과 능력 주셨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현장에서 살아있는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뭐라 얘기하셨어요? 이제는 주머니도 가져가고 신발도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 왜냐?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먼저 뭘부터 체험을 해야 되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들을 사람을 붙이시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저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집니다. 말을 이제 또 전도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처음에 가서 말을 걸 것이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말을 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필요한데요. 근데 결국은 복음의 내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가서 말하기에 좀 어떤 방법이 있으면 편하고 좀 잘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말한 사람이 실제로 생명을 얻느냐? 이거는 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박하고 무식해도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생기고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세련돼도 생명이 없으면 생명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전도신학의 가장 중요한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 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십니까? 걷어가고 정말 오직 예수의 능력 체험해라. 그럼 계속 없이 삽니까? 아니요. 이제 시간표가 돼서 준비되면요, 하나님께서 다 다시 회복시켜서 본격적으로 해라.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중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는데 사도와 70인을 세우셨습니다. 12사도와 또 사도와 똑같이 훈련받은 중직자 70인을 세워서 두 가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말 그대로 사제 중심, 사도 중심, 목회자 중심의 주일 교회고요. 또 교회당 중심이고요. 모여서 함께 예배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있는데 그 후에 중간중간 나타나기는 했지만 사라진 게 뭐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현장교회고요. 평일교회고요. 평신도교회입니다. 평신도 중직자들이 실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이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는 교회.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당을 찾고 있죠. 그런데 모이는 교회당이 목적이 아니라 남가주 전체, 미국 전체에 현장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당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단어가 함께 모이기에 좋은 장소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현장같이. 또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친호에도 직장이 있고 가든그로브에도 직장이 있고 여기 칼슨 같은 데도 직장이 있고 거기에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겁니다. 평일교회로. 롱비치에 있고 플러튼에 있고 우리의 직장,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 현장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이는 교회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모이는 교회에다 전부 쏟아버리면 결국 교회는 교회 내부적 싸움으로 깨져버립니다. 그게 지금까지 교회사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모이는 교회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천주교회는 속죄표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수백 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현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그냥 유물로 남아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힘쓰냐? 흩어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하고 계세요? 전도하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실천 신학이 예배 중심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얘기하는데도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산업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 부흥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흩어지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평시도 영적 지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내 산업 현장에 전도사님, 목사님이 와서 말씀 운동을 인도해 줄 수 있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 가장 많이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중직자, 평신도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산업 현장에 그 학교에 두셨느냐? 이 학교에 하나님이 흩어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현장 예배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을, 전도 운동을 펼쳐가면서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현장에 따라서 지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전문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이 현장 흩어지는 교회를 지속하기 위해서 평신도들을 무언가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미션홈을 하고 저희 교회 지금 미션홈을 하는 중에 제일 좀 중요한 미션홈은 주일날 다 끝나고 나서 포럼하면서 가장 중요한 현장 얘기로 마무리를 하면서 현장을 파송을 하는 거죠. 또 수요일 날은 좀 중요하게 현장을 두고서 저희가 메시지를 따로 받고 있죠. 따로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계획은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시간 지나고 나서 이 응답들이 우리 산업 현장에 어떻게 오시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 그냥 나는 말씀 듣고 예배를 따라갔는데 모이는 교회에 힘쓰고 있었는데 모이는데 내 삶을 담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나의 현장에서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삶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평신도운동이고 현장의 말씀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지금 모든 지금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델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두 번째로 볼게요. 성경적 전도의 모델과 확산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확산되었는가? 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좀 중요하게 모델로 마가다락방 교회,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 네 번째로 로마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교회의 문을 열어가시고 현장에 흩어지는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첫 번째 마가다락방 교회는 원래는 이것이요 정말 현장 마가다락방이었죠. 이곳에서 뭐 했습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기초고 파운데이션, 근본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저희가 계속해서 신학도 얘기하고 이 시간에 메시지를 계속 받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려야 할 것, 바꿔야 할 것, 세워야 할 것, 복음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냐? 이걸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다 받았냐? 이게 먼저 확인부터 돼야 되거든요.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죽었던 것도 살리시는 재창조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정말 이 복음의 언약이 모든 세계의 다른 사람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여기 언약이란 단어를 한 단어로 써놨지만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언약을 붙잡고, 그럼 어떻게 그 언약을 붙잡습니까? 복음이 전부라는 게 확인이 돼야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겠지요. 이 복음이 전부고 현장이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보여야 아, 내 인생은 이제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당연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지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요,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복음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세임을 주실 때, 그러고 났더니요, 이미 전도문이요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전도하냐 이런 단어가 저희가 없습니다. 실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체험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사라져요. 뭐부터 하면 됩니까? 주일 말씀 붙잡고요. 나의 산업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흩어진 교회. 우리 집에서 내가 시간 제일 많이 보내는 곳에서 내게 주신 한 주간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힘을 받고 있으면 이미 전도문이요. 내 주변에 열려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힘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삼천제자, 제자의 문이요. 그러니까 제자가요. 지금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 237 어떻게 237 복음화를 하냐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237 제자는 저희가 응답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할 237 제자들은 태어나서 우리 옆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언제가 시간표냐?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힘을 얻고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이때까지 237 제자들은 안타깝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빨리 힘 얻으십시오. 언약 붙잡고요. 힘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제자의 문도 여시고요. 그리고 지속되고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 어떻게 하냐? 마음에 좀 간결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전도 어떻게 하냐? 복음이 내 안에 뿌리 내려지면 전도가 시작됩니다. 복음이 내가 체험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면 전도는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은 이제 뿌리나 내려졌는데요. 복음은 알겠는데요. 그 십자가 메시지를 그려서 하든 어쨌든 내가 복음이 뭔지 알겠고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지는 교회 나의 현장에서요. 조용히 언약 붙잡고 성령께서 힘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시달리다가 힘없기 위해서 주일 예배로 옵니다. 그러니 현장에서는 주일날 받은 은혜 가지고 현장에서 근근히 살아가다가 오니까 전도할 힘이 없죠. 주일날 받은 말씀을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면요. 이미 내가 어마어마한 전도와 선교 현장 속에 살고 있구나. 어느 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미 전도 밭에 넣어놓으셨어요. 선교의 밭에 넣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주변의 제자들이요. 눈 초롱초롱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거를 가장 단순하게 전달을 드린 겁니다. 그냥 주일 말씀 계속 틀어놓으시라. 왜 틀어놓냐?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 안에서 힘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을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보인다. 괜찮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십니다. 눈 열어주시고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죠. 근데 왜 제가 실천신학에서 복음 누림이 중요하다고 하냐? 이 부분은 빼먹은 상태에서요. 전도하려고 그러고 제자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은 많이 준비됐는데 뭐가 없어요? 영적인 힘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죠. 내용, 성령 충만함은 없이 막 뭔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결국 전도를 하면 내 열심이 되고 종교생활이 되고 전도를 못하면 율법으로 눌려가지고 내가 이 현장에서 전도도 못한다고 눌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율복이라고 하고 이게 복음으로 시작해서 종교로 끝나는 오늘부터는요. 성경적 전도운동은 뭐냐? 복음에 뿌리 내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그 후에 15개 나라가 이미 와 있었고요. 그 후에 3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 머리에 IQ, EQ 쓰신 현용수 교수님, 이분이 한번 그 안료 박사원 특강이 있어가지고 차로 모시는데 왜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3천 제자의 문을 열면서 이때부터 시작된 전도 운동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다락방 운동은 전도 운동이 아니라 기도 운동이지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은 전도를 가르치지 않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열리는 전도의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 그럼 원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가르치는 쉐마를 가르쳐야 되는 이제 그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야 돼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다락방 멤버들도 쉽게 말하면 놓치고 있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가다락방 운동은 전도 운동이 아니라 기도 운동이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전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내 소원 성취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한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전도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을 왜 하냐? 그래서 현장에서 이 성도들, 특히 불신자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개인과 현장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후에 뒤에 열리는 전도의 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담 갖지도 마시고요. 전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만약 부담이 된다 하면 거룩한 부담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생을 거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다락방 훈련 받아오신 메시지들을 기억해 보시면 이 목사님이 다락방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단체들보다 가장 기도를 강조하는데 가장 안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메시지만 전달된 거죠. 실제 내 삶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보는 상태까지, 영적 상태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됐을 때는 말씀 틀어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무릎 꿇어지고 기도에 의지하게 되고 기도에 응답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여시는 문을 체험하게 되는 마가다락방에서는 그래서 가장 성경적 전도에 기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리냐, 기본이 있어야죠. 새로운 저희가 지역에 들어가서 뭐부터 시작하냐,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도에 대한 본격적인 훈련들을 할 때요, 좀 다른 예도 들어드릴게요. 다른 단체, 전도하는 단체들에서 있었던 일들.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요,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이방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 그러니까 구레네는 아프리카 쪽의 이민자 출신 유대인이었고요. 구레네는 바나바의 고향, 그 섬나라, 거기에 출신들이 헬라어가 가능하니까 그랬겠죠.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는요, 유대인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이 안에 이방인도 같이 5명의 제자들 속에 들어와 있을 만큼 1.5세, 2세 그리고 왕족도 들어가지만 이방인이 들어가 있고 그럴 정도로 이방인 교회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붙잡고 있는 기도의 방향입니다.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냐? 이번에도 노회 모여서 이렇게 지난번에 정족수가 안 돼서 이번 주 월요일날 줌으로 같이 모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목사님들 목회 방향이나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이게 같이 나누시는데 그 앞으로 1.5세, 2세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준비해 가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들 대답들을 하시는데 뭐 저에게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해서 근데 제가 드린 대답은 저는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달라서 제가 목사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제 입장에서 대답 드리는 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인 목회를 하고 있지 않고 미국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미국인 교회, 미국 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2세들, 한인 2세들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2세들이 이 미국 교회에, 미국 사회에 필요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교회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분들로 하나님께서 스타트를 시켜서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후한 집사님 이제 몇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안 오고 그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신앙이 좀 뿌리가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이게 중심들이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에서 이렇게 좀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마음들이 크시더라고요. 이분들의 뭐 간증도 뭐 특별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네 교회라고 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 있다고. 그럼 왜 코리안 철치를 나가냐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땐 코리안 철치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방인 교회다. 미국 교회다. 미국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지 한인 교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아니라고. 거기는 우리 패밀리라고. 그렇게 대답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집사님으로 세우신 이분들이요. 저희 교회에 왔는데 한인 뭐 이렇게 느끼시질 않고요. 오자마자 가족 같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가족 같아서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하고 언어도 안 통하고 뭐 하는데도 그냥 편안하게 퍼질러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방인 미국 교회를 세워 가시니라고. 그래서 한인 1세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2세를 수용할 것이냐 많은 한인 교회들의 질문이고 그래서 한지복 두 가정이 돼보기도 하고 영어권 한글권 그래서 투표해서 한 번은 영어권들이 교회를 관리하기도 하고 한인들이 관리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하기도 하고 뭐 섞어서 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2세 그 목사들은 큰 교회로 일부러 부임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2세들 영어권 사역해서 그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개척하기 위해서 그게 아예 전략적으로 그 생각을 갖고 그 큰 교회들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2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했을 때 1세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는. 왜냐? 어차피 문화도 안 통하고 언어도 안 통하고 얘네들한테 못 맞춰주는데 그 좋아하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 따라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어른들, 부모님들 입장에서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한인교회들이 1세들 끊어지면서 지금 교회들이 점점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 이제 와서는 그것도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도 고민들은 고민이셨는데 지금 와서는 진짜 그게 더 크게 돼서 어떻게 우리가 영어권들하고 함께하냐. 근데 아예 근본적으로 생각이 한인 2세들을 생각해서 그래요. 여기 저희는요. 이방인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그게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영어 하는 사람은 영어만 하고 굳이 한국어 통역을 안 하는 겁니다. 한국어 하는 거는 영어를 통역을 하는데 왜 영어 하는 것을 한국어 통역을 안 하냐? 나중에 만약에 교회가 정말 자리가 더 잡혀서 한인 그룹이 생기고 일본인 그룹이 생기고 중국인 그룹이 생기고 스페니시 그룹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는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영어를 일본어로, 영어를 중국어로, 영어를 스페니쉬로 통역을 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시간표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불편하지만 전부 다 영어 중심으로 사역을 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몇몇 목사님들은 그냥 장하다. 왜냐?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쓴 단어가 표현하자니까 그냥 저는 선교적 교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미국의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다락방 안에 영어권들이 영어권 사역은 하지만 현지인 교회로 세워지지는 못한 것 같아서 한인 2세 목사님들이 한인들 영어권들 아시아 사람들 영어권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많이 계시는데 미국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이 그의 뜻이지 않을까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요. 모델을 본 겁니다. 안디옥 교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 그러니까 해외 이민자들이 현장에서 그 현지인들과 함께 현지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전에 회당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유대인들의 그룹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소수의 현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회당은 그때까지 그렇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고요. 안디옥 교회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현지인들이 세워진 현지인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이 있다면 제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이 있다면 분명히 미국에 복음운동하는 현지인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이 시간표와 이 거리와 이 시간은 좀 길게 갈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 그랬더니 박두선 목사님이 제가 많이 생각 안 해본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후임은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그래서 글쎄 후임까지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요. 굳이 한국인 2세 사역자가 후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타민족 사역자가 후임이 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왜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말씀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사도행전 13장의 교사로 세워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237 현지인들 중에 우리만큼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에 올인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실 사람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지금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들을 구해오고 그리고 그 시간표는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나니까요. 이방인들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담임 목사 둘을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그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에베소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전도의 방향이라고 하면요. 저희 표현하기로 현지인 교회. 그것이 세워지는 게 저희 전도운동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LA 교회는 그냥 현지인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모든 민족이 올 수 있는 교회. 그걸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현지인 제자들을 2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지금 터키죠.
터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여기에 제자들을 통해서 두란노 제자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아시아 내륙 쪽으로 쭉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미주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에베소 교회의 모델을 가지고서 지금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복음 붙잡고 복음에 뿌리 내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고요. 방향은 뭐냐? 모든 현지인들이 함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날마다 훈련시켰다. 그랬더니요. 여기에 우상이 무너지고요.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내용 갖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1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8절에 우리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고 진행이고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와 하냐? 우리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과 합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한국에서 했다면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눈을 열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방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237 현장에 들어와 있고 세계 모든 나라가 모여있는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요. 우리를 응답 속에 뒀는데 우리의 그릇을 한국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편한 모습으로 또 우리 1.5세 2세들을 위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뜻과 그게 안 맞습니다. 좀 아픈 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유대인들은 서신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십계명 지켜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현지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운동을 확산시켜 가는데 유대인들은 딱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복음은 받았는데 과거의 내 모습에 딱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의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죠. 이때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유대 지역에 남아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 초대교회 유대인 크리스찬은요. 요단강 동편에 가서 나사렛 땅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 커뮤니티를 형성하다가 역사 속에서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틀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유대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인들도요. 잘못하면 미국에서 한인 교회를 하는 게 맞지요. 한인 문화도 맞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거든요. 그런데 한인을 위한 교회를 자꾸 세우면 어느 날 역사 속에서 한인 교회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 증거가요. 차이나타운 가면은요. 차이나타운 교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요. 또 재팬타운에 교회 건물들이 번듯하게 서 있어요. 비어있는 건물들, 팔려가는 건물들 많습니다. 왜냐? 제네레이션을 못 내려갔는데 그것은 그 민족을 향한 교회를 해놨기 때문에 2세들은 타 문화 속에서 지금 미국 문화 속에서 미국인으로 크고 있는데 중국인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2세는 중국 사람이 아닌데요. 아메리칸인데요. 그러니 자기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한인교회들 다 문 닫게 돼 있습니다. 이민 정책을 문을 닫아버리면. 이민 정책이 열려있는 한은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2세들은 그 교회를 물려받지 못합니다. 왜냐? 2세들은 현지인들입니다. 그래서 또 2세들만 모아놓은 아시아 2세들만 모아놓은 교회도 봤거든요. 아쉽게 그 교회도 딱 그 자리에서 멈춰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현지인 교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세들에게는 현지인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적 사명이고요. 우리 2.5세 2세들에게는 현지인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두 문화를 보면서 살게 하는. 특히 남가주 우리 이 교회가 있는 LA는 어떻습니까? 90%가 두 문화를 갖고 있어요. 다 이민자예요. 뭐 히스패닉은 원래 멕시코, 여기 멕시코에서 멕시코이지만 이 사람들도 멕시코 문화와 미국 문화 사이에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저희가 그 교회 때문에 그 히스패닉 교회 한 군데 방문했잖아요. 이분이 처음 가서 얘기하는데 이제 교회 성도 몇 명이냐 했더니 성도가 한 35명 된대요. 근데 이제 다 히스패닉으로 그럼 스페니시로 설교하냐 했더니 스페니스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후대들은 자녀들은 대부분 영어를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배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갭을 줄이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답이 없지만 다들 답이 없어서 그대로 있지만 하여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숙제다. 남미 사람들도요. 1세대 문화하고 2세대 문화가 안 맞아가지고 아예 지금 사회가 분리돼 버렸습니다. 교회도 분리되고 다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5세 2세들은요. 한국의 1.5세 2세들하고 비슷한 문화권에서 컸어요. 현지인들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도요. 갖고 있는 게 백인 문화와는 다른 자기네들 문화 똑같고 있고요.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 특히 이 남가주에 사는 사람은요. 전부 다 우리 1.5세 2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 비슷한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좀 크냐 작냐 차이지.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1.5세 2세에게요. 인생에 1000명을 두신 겁니다. 우리는요. 안디옥 교회 세워야 됩니다. 현지인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 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2세들 그 삶의 갈등, 문화적 갈등, 또 배경적 갈등,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사건들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발판으로 5천 종족 저 밑에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뭐 하라고 하냐? 본격적으로 훈련받으라는 겁니다. 저희가 왜 금토일 시대를 이렇게 하냐? 날마다 2년 동안 성도들이 훈련을 받았더니 아시아 전체의 복음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저희가 잠깐 모여서 이렇게 말씀 받고 제가 수요일 날은 하여간 마음의 절제를 많이 하는데 하여간 1시간이에요. 아무리 막 잘라 넣어도 1시간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이날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통역을 아직 못 넣어요. 통역을 넣으면 2시간이 돼버려가지고. 오늘도 에스더를 불러놓고 에스더한테 통역을 하라고 할까? 얘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하라고 할까 하다가 안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또 하는 날이 있겠죠. 정말 전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훈련 받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배 중심,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체험한 제자들이 세워지면 아시아 전체 지역 복음화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마어마한 저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저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오늘의 시간표가 아직 좀 모이는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 안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확산의 비밀을 두시고요. 로마서 16장에 어떤 제자들로 세워졌습니까? 제자들마다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다르게 부르셨기 때문에 훈련은 같이 받았는데요.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친척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제자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복음운동에 쓰임받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세상을 살리는 달란트가 됩니다. 사람들은 달란트 갖고 뭐합니까? 먹고 사는데 씁니다. 자기가 성공하는데. 근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힐 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